조선시대 때 그 대신들이 무조건 중국은 옳다. 그리고 이 중국의 어떤 뜻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중국을 어떤 유토피아, 마치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따르는 것을 우리는 사대주의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즉 주체성 없이 옳고 그름의 판단력 없이 어쨌건 강한 나라나 강한 상대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는 그런 모습, 그걸 사대주의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문화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함께 미국은 천국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동경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대주의는 뭐 조선시대 그리고 요 근래 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향한 그런 사회,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도 그랬던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처럼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 유다를 침략하려고 할 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차례대로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차례대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아람을 물리치고 이 남유다를 지켜줍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보면서 대단한 강력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판단이 옳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역시 아수르에게 붙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아수르를 향한 사대주의에 아하스 왕은 완전히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준 자신을 공격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쳐준 아수르에게 감사한 표현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고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엇을 보았느냐? 아수르에서 드리는 이방 신에 대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제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수르 왕은 아수르가 이렇게 강력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 때문에 아수르의 신이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사대주의에까지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유심히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남유다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제도를 자신이 왕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아수르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더라. 너도 저렇게 이렇게 제사 제도와 그리고 기구들을 바꿔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서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 모두 새로 만든 큰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아마도 새로 만든 큰 제단은 아수르에서 본 그것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직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만 놋 제단을 사용하도록 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없이 여러분 아수르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아수르의 우상이 강력한 힘을 주어서 그들을 보호해 줬다. 그리고 가지고 온 이유는 뭡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겠다. 즉 아수르의 신의 보호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제사의 모양을 완전히 변경해버렸는데 이번에는 또 이 아하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만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정체성이 뭔지 아하스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마치 박쥐와 같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참 종종 너무나 흔하게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막히고 그러면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를 하면서 그러다가 양쪽을 다 쫓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러다가 오히려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강대국 아수르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현실적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진리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현대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 30년 전쯤, 즉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에서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강의들과 교육들이 참 많이 있었고, 세상에서도 뭐 무슨 이제 신문이나 뉴스나 문화 칼럼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들이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쓰지 않아요. 왜냐?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참 지났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뭡니까?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내가 진리다. 내가 옳으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은 좋은 것이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진리다. 진리는 네가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제 길로 갔더라. 각자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하스가 18절의 말씀에도 보시지만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실 밖에서 들어간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이 모든 행위들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하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인본주의 그리고 사대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 인생의 방향성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12월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출발할 때에는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차이점이 없지만 끝에 갈 때에는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해서 조금 살짝 방향을 틀었지만 그러나 끝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로 기준을 명확히 바라보고 걸어가야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